할렐루야. Can I have control?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박인경 집사님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저는 제 집사람이나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말로는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어디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다고 그러고 저도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분이 내 마음에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가시고 나니까 그걸 알겠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로구나. 지체가 서로 아파하고 또 서로 기뻐하고 또 함께 그러면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거나 혹시 그 관계가 있던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걸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이겠죠. 이게 모든 관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와 이웃의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교회와 교회의 관계,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나와 내 자신의 관계.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또 나와 자연의 환경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자연 만물과의 나하고 관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서로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관계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관계의 키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키라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는 샬롬, 평화입니다. 화평. 물론 예수님만이 가진, 하나님만이 가진 그 특성을 말하자면 많죠.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나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평화, 화평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씀에는 화평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로 평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죠? 화평과 평화의 다른 점이 뭔가? 여러분들 미국에 살다 보면 이제 금방 얼마 전에 미국 오신 우리 목사님 네 분도 있는데 신기한 거 하나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이 그러고 How you doing?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묻는데 그거 왜 물어보냐고. 내가 어떻게 지내든 지금 무슨 상관이야. 뭐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이상하죠. 그죠? 처음에. 근데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친절해서가 아니고 일종의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적의가 없어요. 나를 경계하거나 공격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예요. 서양에서 악수하는 문화도 그런 뜻에서 시작됐다 그러죠. 내 손에 보세요.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면 상대방 빈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똑같이 빈손을 내어서 잡아주다 보니까 이 악수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이 서양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샬롬, 평안이뇨? 이런 말이 있죠. 그 예후가 자기
그 요람 왕인가 이거 저 북이스라엘 왕들 그 이제 아합의 집안을 정리할 때 그 말 몇 번 나오죠. 처음에 평안이죠. 내가 니하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 그렇게 제껴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너 나를 해치러 온 자가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인사가 샬롬인 거예요. 예. 근데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게 내 안전에, 내 신변에 중요하기 때문에 평안이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 샬롬이 신약 시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평화에 관한 많은 표현들이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출입하면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평화가 있고 평안이란 말이 있죠. 그다음에 평강이란 말도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화평. 이거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어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쓴 것이지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한 가지 표현입니다. 샬롬 아니면 에이레네. 예.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에이레네. 그 저기 우리 오 목사님 딸 그 아이린이 그 저기 여기서 나온 말이 이름이거든요. 에이레네. 평화. 평강 그런 뜻입니다. 자, 평화란 거는 사전을 보니까 평온하고 화목하다. 전쟁이나 분쟁이나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 예. 그러니까 평화란 거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예. 혹은 공존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고 또 그 나머지 그 평안은 그냥 평화와 같습니다. 그냥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예. 그러나 화평이란 말은 여기서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에서 이런 부분은 참 예민하게 잘 번역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평이라는 건 사전적인 정의는 화목하고 평안하다라는 뜻이죠. 예. 이 말은 뭘 깔고 있는 말이냐 하면은 원래는 평화가 아니었는데 평화로 가는 움직임인 거예요. 싸움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는데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게 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란 말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화평이란 말에는 사명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합니다. 화평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뭘 하러 오셨겠어요? 자, 분쟁과 갈등이 많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날이에요. 예. 우리 전사님 아까 얘기했듯이 성탄절이 정확하게 오늘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1년 중에 어느 한 날은 분명히 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미 그분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자, 프린스 오브 피스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아까 우리가 저기 교독문에서 읽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성탄의 제1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거는 결과로 나온 것이고 너무 중요하지만은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탄이 땅의 사건이기 전에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로 땅의 평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 평화를 누리게 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걸 직역하면 기쁨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입니다. 유도키아스라는 말은 기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 그런 뜻이죠. 이 평화를 누가 가지고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예수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My peace I give you. I give it to you.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자, 세상에는 여러분 참된 평화란 없습니다.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죄된 세상인데 그런 세상의 평화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위장한 평화예요. 세상의 평화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 그 남북한이 뭐 왔다 갔다 할 때 위장 평화란 말 많이 썼죠, 그죠?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깨지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휴전 상태의 평화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 원문은 단순히 그가 화평이다가 아니고 그분 자신이 아우토스란 말은 그 제귀대명사라고 그러는데 그 강조하는 말이죠. 내 자신이 그분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화평은 동격입니다. 예수님 이퀄 화평인 거예요. 예수님 화평이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으로 여기서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화평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라는 선언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면 너희들이 싸우지 않게 만들어 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화평이다. 내가 있으면 거기는 화평이 있다. 부부 사이에도 예수님이 있으면은 사실은 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도 예수만 있으면은 갈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은 거기는 평화가 있다. 왜? 예수님이 화평이니까. 그분 자신이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된 상태가 이 화평인데, 그래서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의 관계에서 예수님만 계시면은 화평이 있다. 믿으십니까? 논리적으로는 이 말씀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느끼면 잘 안 올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성탄은 화평을 주신 날이 아니고 화평이 오신 날입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고 교회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화평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 회복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동시에 다 소유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죠.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냥 이런 분이 아니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기도하면 그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예, 그분은 성령님은 관계 안에 계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내 안에 저장해 두는 분이 아니고 내가 동행해야 하는 분. 내가 모시고 다녀야 되는 분이에요. 자,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를 조금 오해합니다. 문제나 갈등이나 폭력이나 전쟁이 없으면 그냥 평화다. 혹은 은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배부르고 등 따신 그 평화로운 상태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 축복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떤 이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자,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은 자, 네 마음이 편하면 복되다 그러시지 않으셨죠? 예? 뭐라 그러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웃과의 사이에 뭐라 그러세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셨습니다. 예,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뒤집어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믿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화평의 직분을 주셨고 우리 안에 그 화평의 말씀을 넣어 주셨다고 그래요.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한테 그런 미니스트리를 줬다 그랬죠. 영어로 보면은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 안에 그 화평의 말씀을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이 다 있으시죠? 집사, 장로 아니라도 직분이 있는데 뭐예요? 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봐야겠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분은 화평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둘이란 것은 문맥으로 보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입니다. 그 한국말에 그런 말이죠. 불구대천지 원수.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이 한 개잖아요. 하늘을 또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자. 그러니까 하늘 아래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자, 그런 뜻입니다. 뭐 평생 천생 원수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는 원수, 이런 게 불구대천지 원수, 이런 원수가 세상에 있다면 아마 그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들이 서로 그만큼 증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보냐, 저것들 저 지옥의 땔감이다. 지옥에 불이 활활 타잖아요. 지옥에 던져가지고 땔감으로 쓸 것들이다. 그러고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도 그런 오만하고
방자한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가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그들이 이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 된 게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뭐예요? 포에마. 작품인 거예요. 누구 작품이에요? 포에마는 명사입니다. 그분이 둘을 하나로 만든 작품이다. 포에마타 엠포테라헨. 하나로 만드셔. 하나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둘이 아니고요. 둘을 하나로 묶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예. 엠포테란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고 거룩하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 할례받은 자들과 무할례자들, 그리고 멀리 있던 자들과 가까운 그 전부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에. 적대적 관계에 있던 두 집단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됐다는 말씀도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가 탄생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 신인류의 탄생이다. New race. New human race의 탄생이다라고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재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새로 창조된 존재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막 보니까 이방인들이 장로가 되고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 유대인들하고 초대교회는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전도를 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이 교회에 있었는데 막 이방인들이 막 장로도 되고 리더도 되고 뭐 사도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뭐라 그랬어요? 그저 일어난 게 아니죠. 예.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예.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도저히 허물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 성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큰 담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혹시 모르고 이 담을 그냥 넘어서 유대인의 뜰로 들어섰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허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뭘로 허물었다고 그래요? 뭘로?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고 그랬죠. 이거는 자기 그냥 몸을 부딪혀서 담이 허물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몸을 찢고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 그래서 그 앞절에 안 읽었는데 앞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피로 연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연합이 되었다. 우리 최 선생님이 여기 오늘 오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교회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연합으로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격려가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예. 자,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인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을 주시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담을 흘러서 화평을 주시고 아비와 자식 사이에 화평을 주시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화평 주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민족과 방언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평을 주시려고 이 땅에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그 시뻘건 마그마 같아요. 마그마, 용암. 거기는 그냥 뭐 돌이고 쇠고 들어가면 전부 시뻘겋게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붉은 그 쇳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십자가라는 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이 십자가에서 충돌하면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사방에서 오는데 와서 저기서 충돌하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십자가가. 예. 장로님 그저 저기 어떤 분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예. 차 사고 나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장로님한테 왔는데 그 차 사고도 기왕 날 거면 저기서 나야 돼. 십자가에서. 예. 십자가에서 충돌하면 거기서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신의 피와 살을 화평케 하는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성탄을 무슨 말구이에서 그저 빵긋빵긋 웃는 아기 예수나 생각하면서 아주 로맨틱하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 성탄절은 자신을 원수된 인류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그 화평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첫걸음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다 갖다 눕힌 게 아니고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다가 갖다 눕히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랍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평안 주십시오.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지세요.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빨리, 훨씬 빨리 평안을 얻는 길이 될 거예요. 속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예수님을 맞아 드리기 바랍니다. 그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분으로 충만해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화평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또한 뿌리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 이 화평의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